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길든 짧든 간에 학창시절을 아마 다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힘들었던 거는 공부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고, 학교 가는 게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즐거웠던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다양한 선생님들,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참 그 추억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국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머리가 이렇게 훤하게 벗겨주신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은 국사니까 한국사잖아요. 한국 역사를 가르치신 분이신데, 중3이면 이제 그때는 연합고사를 쳤거든요.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가는데,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진도는 그냥 대충 빠르게 나가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야사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어요. 야사. 국사책에 나오지 않는 장돌뱅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를 팔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들었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하시는지 막 그냥 엿장수 저리 가라요.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시는데, 약장수 저리 가라 정도. 그런데 이분이 또 뒤끝이셨어요. 수업이 끝날 때가 되면 진도를 딱 알려줘요. 그래서 그 진도 안에 공부는 니들이 하는 거야 해가지고 복습 예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 시간 이제 되면요 시험을 쳐요. 딱 10문제 주관식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틀린 개수만큼 짝하고 바꿔서 틀린 개수만큼 타작을 하는데, 하나 틀리면 한 대, 10개 틀리면 10대 뜨는데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안 맞는 친구가 없어요. 왜? 대충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다 틀려서 막 매를 맞는데, 그래도 맞고 나면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야사를 이야기하시니까 참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도 참 재밌는 분이셨어요. 제가 신일권 그러면요 이렇게 와서 너 3학년에 김일권 알아? 그러거든요. 제가 김일권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모른대요. 그러면 야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때리고, 이렇게 장난을 치신 분인데 이분도 수업을 대충 하셨어요. 그러다가 공부는 니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문제를 한 10개 정도 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며칠이지? 예, 오늘 15일인데요 자 그러면 5번, 15번, 25번, 35번, 45번, 55번, 65번 쫙 나서 풀고, 모르면요 이분은 또 종아리를 때리는지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공부는 죄송하지만 대충 가르치시고 그냥 타작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래도 그분이 오시면요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노닥거리니까. 그런데 그래서 학력은 좀 많이 낮아졌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시험이 참 힘들었어요. 그죠? 시험 벼락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미국 그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이 공무원 시험, 공무원 고시 이 열풍을 소개를 하면서요 뭐라고 했냐니까,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지금 그냥 올인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깝긴 한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는 진학을 위해서 또 시험을 치고, 또 졸업을 하면 또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치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시험은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원해서 취업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시험 치는 건 이제 다 끝났지만, 우리가 원해서 시험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이 사람들,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시험 속에 있었어요. 온갖 시험거리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앞에 1장 앞부분에서 시험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다시금 그 시험 문제를 끄집어내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그들만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오늘 이 시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그러고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을 참 묵상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참 헷갈려요. 제가 이거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와 시련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과 또 많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시험은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하고 또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종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죠. 여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련, 뭐 질병으로 인한 시련, 가난으로 인한 시련, 또 환경으로 인한 시련, 우리 원치 않는 그런 시련들이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런 시련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시험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그게 이제 또 다른 시험이죠. 그게 두 번째고,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시험 받았다, 이게 이제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이 세 가지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시험이라고 했다가 또 시련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헷갈린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게 안 그래도 시험이 어려운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 여러분, 정리는요 단순해야 되거든요. 단순해야 암기하기 쉽고 오래 남는 거잖아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도표. 자, 시험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은 시련이다. 한번 더 합시다. 시험은 시련이다. 자, 반대로 하면 뭐예요? 시련은 곧 시험이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예요, 하나. 시험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시련이에요, 시련. 시련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련. 우리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시험이라고 했다가 시련이라고 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우리는 시련을 당해요. 쉽게 말하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탄식합니다. 인간도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하죠. 공해로 인해서 탄식하고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탄식하죠. 우리 원치 않는 질병으로 탄식하죠. 또 환경이 어려워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 시련이죠. 부모님은 무능해요.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시련이죠, 시련. 그렇죠? 또 자식들이 말썽을 부려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들이 엇나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마음의 고통을 주죠. 시련이죠, 시련. 또 요즘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미세먼지가 지금 뭐 한반도를 다 덮어버렸잖아요. 경유차가, 굴러다니는 차 중에 절반 정도가 경유차래요. 그러니 이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고등어 구워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고등어 마음껏 구우십시오. 경유차, 또 하나는 화력발전소,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 미세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 나라죠.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금 사진을 보면요, 그냥 막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몰려와요. 한반도를 다 덮고 지나가요. 중국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 시련이죠, 시련. 그래서 괜히 마스크 껴야 되고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문도 못 열고, 봄인데 얼마나 바람이 산들산들 불 텐데 문을 꼭 걸어 잠가놓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돈도 많이 들고, 참 시련이잖아요, 시련. 이런 온갖 시련. 중국에서 오는 이런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유차를 줄이고 LPG로 바꾼다든지 전기차로 바꾼다든지 또 화력발전소를 좀 줄이는 이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 중국에서 오는 건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방법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구가 반대로 돌면 돼요. 반대로 돌면 한국에 있는 온갖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니까 중국에 있는 게 한국으로 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시련, 여러분, 아브라함도 시련을 겪었죠. 100세에 난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금이야 옥이야, 이게 웬 떡이야, 웬 선물이야, 웬 은혜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하니까, 여러분, 그런 시련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시련이에요. 이런 시련, 다양한 시련. 오늘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시련,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다양한 시련들, 이런 시련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다루면서 먼저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해답. 그것이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여기 보니까 참는다, 견뎌낸다 그렇게 써요. 시련이 다가오면요, 시험은 시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이 찾아오면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 믿습니까? 시련은요, 우리가 견딜만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여기 참는다, 견뎌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아주 강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소극적인 그런 태도,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찾아오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피하고 막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시련이 다가오면 시련이 찾아왔구나, 대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고 그렇게 피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핍박이 다가오면 신앙을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굴복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을 내놓는 거, 그게 많은 거예요. 시련을 참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대처하라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면 아이고 암이 왔네, 그러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죽어버릴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죽어봐야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 치료받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또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죽었네. 그래가지고 막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오면요,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가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게 아닌가, 그걸 또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또 시험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때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갔어요. 나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날 잡아줘 주세요. 그건요 소극적인 태도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는 뭐예요? 예, 하나님 100세 하나님이 주셨죠. 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예, 하나님 뭐 데려가십시오.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게요 적극적인 태도예요. 적극적인 태도. 시련이 찾아오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아니라 견뎌내라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못 감당하면요 안 주신대요. 아예 허용을 안 하시고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목숨 내걸고 죽으면 천국인데 믿죠 봐야 본전인데요. 믿죠 봐야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대처하라고 오늘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환경 때문에 어렵지, 공고하지, 가난하지, 핍박이 있지, 살기 힘들지, 알아. 그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용기 잃지 말고 소극적으로 취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한 은혜를 주실 거야. 오늘 뭐라고 해서 12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건요, 면류관 자체가 생명이에요. 동격이에요. 생명의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곧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뭐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중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계시죠? 온갖 시련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어떤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로 견디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치 이 풀무불에 금이 들어가지고 정금처럼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셔서 더 나은 신앙인으로,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좋지 않는 환경을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숙하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시련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시험을 탐는다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도 허락하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참고 인내하면 다 잘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갑자기 13절에 와서 이 참 헷갈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데, 시련을 주시는데 잘 참으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생명의 물건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23절에 와서 뭐라고 하냐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험의 문제, 이 시련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에게 시험을 허락했어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시험도 주지 않고 시험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헷갈리는데, 여기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건요, 이것은 시련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혹이라는, 시험을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이 유혹을 시험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리해드렸잖아요. 시험은 뭐라고요? 시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시련을 당하면 그냥 인내하고 그냥 견뎌내면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니까 이런 시련을 당할 때에 견뎌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많은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야고보가 정말 다루고 싶은 게 뭐냐니까 이 문제예요. 오늘 13절에 나온 문제예요. 우리가 시련을 견뎌내는 가운데에 경험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혹이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유혹이 뭐냐 하는 거죠. 한번 도표를 보고 또 설명을 해볼까요?
오늘은 도표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도표를 봐야 정확하게 하니까. 자, 시련, 여전히 시련. 시험은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예요. 유혹은 시험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시련이 다가오면 견뎌내면 되는데 시련이 올 때 뭐가 따라와요? 유혹이 따라온다는 거죠.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시련을 겪으면요, 시련만 오는 게 아니라 덩달아서 뭐가 따라와요? 유혹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친구가 졸졸 따라오듯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번개가 막 치면요, 그 다음 뭐가 따라와요? 우르릉 콕 하면서. 번개가 치고 나면요, 천둥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 시련이 다가올 때 뭐가 따라오냐니까 원치 않는 유혹이 딱 따라옵니다. 근데 유혹은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시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유혹을 동반해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저도 못 해봤는데요. 안 해봤는데 40일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충만하셨어요. 그러나 40일 금식하면요, 예수님 얼굴이 반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굶는 것도 힘든데 기도하시면서 금식했으니까 진액이 다 빠졌어요. 영적으로는 충만하지만 육체적으로는요, 완전히 바닥이에요. 너무 지치고 힘든 거죠. 시련이죠, 시련. 예수님이 시련 당하셔서 40 동안 금식하시면 시련을 당하셨어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셨으니까. 근데요, 뭐가 따라왔어요? 유혹이 딱 따라온 거예요. 유혹,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약하잖아요. 시련 당할 때 몸도 아프고 또 마음도 아프고 영적으로 힘드니까 약할 때 사탄이 시험을 딱 주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3가지로 시험했잖아요. 3가지. 예수님도 시련 당할 때요, 사탄이 유혹했어요. 그래서 거기 시험했다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거기는요, temptation, 유혹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이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유혹이 다가오는 자체가 그러면 잘못된 건가? 유혹 자체가 문제가 있고 유혹 자체가 죄가 되는 건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혹이 찾아왔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유혹을 받아요. 사탄이 시험해요, 우리를. 우리 마음을 자꾸 떠봐요.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요, 불평, 원망의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혹은 항상 있어요. 항상.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여러 개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의 욕심이라요. 욕심. 우리의 욕심. 에피티미아라고 하는데 욕심. 이 욕심은요, 2 종류가 있어요. 좋은 욕심, 선한 욕심이 있죠. 그렇죠? 공부 잘하고 싶은 욕심,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잠을 실컷 자보고 싶은 욕심,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잘 되길 바라는 거, 그거는요, 시험에서 합격하기를 원하는 거, 그 소원, 욕심이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선한 욕심이죠. 그러나 악한 욕심도 있더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밥을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다. 근데요, 식당에 가서 돈을 안 내고 먹으면요, 그건 악한 욕심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험을 잘 치고 싶다. 그건 선한 욕심이죠. 근데 시험을 잘 치려고 다른 사람 거를 보고 쓴다. 그건 약한 거예요. 그건 악한 욕심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이 욕심이라는 건요, 악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미혹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사탄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 사탄을 책망할 수도 없고 책망할 필요도 없고요. 책망한다고 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요, 그가 저 영원히 심판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시험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건드릴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니까 그 유혹을 받는 성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탄이 유혹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욕심이 그 유혹을 덥석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욕심이에요, 욕심. 유혹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는 순간에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죽음으로 가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요, 미끼를 던져요. 미끼를 던져요. 떡밥을 넣어가지고 미끼를 탁 던지죠. 여러분 낚시하면 어때요? 낚시하면 미끼를 탁 던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딱 걸려있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민물 낚시를 해보면요, 파리 낚시, 이 갈고리 옆에요, 파리, 가짜 파리를, 새까만 파리를 딱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강이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줄이 이렇게 강이 흘러가요. 그러면요, 밑에 피라미들이 놀다가 파리가 있네 하고 점프해가지고 딱 그 파리를 무는 순간에 파리만 무는 게 아니라 파리 옆에 있던 갈고리를 같이 무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건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낚싯줄이 이렇게 위에 있다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면 그때 쫙 당기면요, 피라미가 위로 쫙 올라가죠.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을 빼가지고요, 딱 담아 놓잖아요. 그리고 낚시가 다 끝나면 한 20마리 잡히면요, 이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흐르는 강물에다가 배를 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배를 따가지고 쫙 하면요, 내장과 부레가 다 나와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한 20마리 가져가지고 된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군침이 돌죠. 예. 여러분, 유혹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그거를 딱 무는 순간에요, 그냥 밥 되는 거예요. 밥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이에요. 주의해야 할 거 뭐냐니까,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욕심이 문제야. 욕심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하고 교만하게 한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줘요. 하나님, 내가 뭘 못해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나님, 아니 저 김 집사는 나보다 교회에 덜 충성하는데 저분은 잘 되고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자녀들은 말 안 듣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자꾸 원망과 불평을 하는 마음을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유혹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맞아 하고 딱 무는 순간에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물면 안 돼요. 물면 죽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고 질병에 걸렸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자녀들이 취업되지 않습니까? 취업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왜 내 남편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걸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남편 안 바꿔주십니까? 막 그냥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 아담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했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만 안 된다고 그랬어. 왜 안 된다고 했는지 아냐? 그건 모르지.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런 생각, 그런 말을 딱 넣어준 거예요.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뭐예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그 남을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거든요.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아요. 근데요, 지성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감정적으로 먹고 싶다. 그리고 행동, 의지적으로 딱 따먹잖아요. 행동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돼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죠. 로마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유혹이 왔을 때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게 이런 이유입니까? 확인해 봐야지. 확인 안 해봤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요, 또 유혹을 당할 때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내 형편이 열악하다고 그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통제했어야 돼요.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해버려졌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요, 갑자기 머리가 뭐 이렇게 머리가 뜨끈해요. 이렇게 보면요, 새가 똥을 놓고 똥을 머리에. 제가 몇 번 있어요, 몇 번. 여기 와서도 그런 적이 있는데 뭔가 부득하는데 보니까 이러고 보니까요, 이게 이 실례를 하고 하는 거예요. 실례. 새가 지나가다가 실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새가 지나가다가 우리 머리에 똥을 쌀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새가 똥을 싸는 정도가 아니라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시련을 당할 때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유혹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덥석 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욕심에 끌려 어떻게 되냐?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유혹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욕심이 그걸 딱 무는 순간에, 미끼를 무는 순간에 그거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미혹되니까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인내하고 참으면 되는데, 시련에 당할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고민 아닙니까? 그죠? 담대하게 단호하게 유혹을 미끼를 물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요, 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요,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가 마지막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도표를 볼까요? 도표를 봐야 쉽죠. 오늘은 도표를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도표를 보여주세요. 도표. 자, 시련. 자, 옆에 저기 생략된 게 뭐냐니까 유혹이 생략됐어요. 유혹이 지금 달라붙어 있어요. 시련을 맞았는데 유혹이 막 우리를 유혹해요. 그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그 미끼를 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미혹되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 그뿐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마음속에 막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럴 때 우리는 딱 끊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쁘게 하실 일이 없어. 하나님 내가 잘못되게 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같은 말이죠. 은사와 선물은 같은 말이죠. 기프트, 선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너 잘 될 거야. 너 승리할 거야. 너 가정이 잘 될 거야. 너 복을 받을 거야. 너 승승장구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자꾸 미워가죠. 그래서 그 미끼를 물면 내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진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선물은요,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참된 성공은 누가 주시느냐? 오늘 여기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탄을 의지하면요, 지금 잠시는 뭐 행복한 것 같고 뭔가 된 것처럼 느끼지만요,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꼬드겼어요. 나와 함께 자자, 동침하자. 그러면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널 잘되게 해줄게. 얼마나 유혹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인의 아내, 와, 쾌락도 즐기고 내가 잘 될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내가 얻는 그런 쾌락과 이런 즐거움과 또 성공은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야. 나에게 진짜 성공과 정말 행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붙잡으니까요, 유혹에 뿌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2인자로 만들어주셨잖아요. 만약에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요,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선할지 몰라도 하나님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런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뭐 선하시다 하지만 저의 삶을 볼 때는 제가 이게 당하는 시련을 볼 때는 하나님 나한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나한테는 미흡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한테는 다 하나님이 선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17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 그랬어요. 태양이 비추면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또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림자도 없을 뿐 아니라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요 견뎌낼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쁘면요 그러면요 그 유혹을 덥석 물러버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역사상 깨지지 않는 그런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대통령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대통령을 연임해서 4번을 한 사람은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번 하는 건 힘든데요 4번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죠. 16년을 대통령이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그래서 농담으로 루즈벨트, 벨트가 루즈하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농담하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4번을 연속해서 대통령이었어요. 그 전통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은요 정말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하버드 대학 역사과를 졸업한 사람이고 역사과를 졸업해서 콜롬비아 대학 이 아주 아이비리그죠 최고의 학부에서 법학 석박사를 해가지고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뉴욕시에다가 변호사 기업을 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이 사람이 놀랍게도요 이 뉴욕시의 상원 의원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상원이 3년 만에 젊은 나이에. 그리고 또 3년 동안 이 상원 의원을 하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청거가 돼가지고 해군 차관보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해군 차관보로 임명돼가지고 6년간 엄청난 혁격 항공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6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요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속 승진이죠. 변호사 되죠. 사기 받고 변호사 되고 상원의원 되고 그리고 차관보가 되고 해군 차관보 되고 그리고 부통령 물론 부통령에서 떨어지긴 이제 경선에 떨어지긴 했지만 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듬해에 이분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나이가 39살 되었을 때요 1921년 39살에 나이가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소아마비. 여러분 소아마비는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 소아 때 앓는 게 소아마비예요. 그런데요 39살은 이미 성인이죠. 20대 되고 성인인데 39에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다리를 절뚝절뚝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시련이에요. 정말 고속 승진에다가 그냥 부통령 후보까지 됐던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초고속 승진했던 사람이에요. 승승장구한. 그런데요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절뚝절뚝.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소아마비에 걸리니까요 절망했어요. 절망. 시리의 구동성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나의 인생길에 이렇게 방해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됐어요. 1년 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이구나. 시련. 견뎌내라고 주신 시련이구나.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한 시련이구나.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미래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련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시련은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가? 견뎌내자.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해가지고요 3년 만에요 거의 회복됐어요. 그래가지고요 다시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 3년 후에 이 사람이
다시금 뉴욕 주지사가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가지고요. 대통령으로 선출된 거예요. 그때 이 미국이요 아주 대공황에 빠졌어요. 실업자가 수백만이 생긴 그런 때였는데 이 사람이 뉴딜 정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업 시간에 뉴딜 정책을 펴가지고요 아주 인기를 얻었어요.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아주 나라가 건강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이 사람이 한 번 4년 하고 나서 또 당선해서 4년, 또 당선해서 4년, 또 당선해서 4년, 16년간 대통령이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39살에 그런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 원망을 불평하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이렇게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불평과 원망을 적고 시련이구나, 이건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훌륭한 인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련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함께 유혹을 들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혹이 찾아온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혹을 유혹으로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의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시련을 당했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셨어요. 얼마나 고뇌한지 몰라요. 너무 힘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정말 온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가게 해 주옵소서. 사탄이 얼마나 시험했겠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혹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능력을 보이라고. 사탄이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내려보라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유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견뎠어요. 인내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하신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유혹할지라도 단호하게 뿌리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